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좀 유의하시길 바라요.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관계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인데, 이 비유 자체만으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자세히 풀어서 설교를 한 번 더 하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600년 전에 설교했던 한 설교자의, 그 종교개혁자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 북동부의 비텐베르기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정면에 95개 항목으로 된 대자보가 하나 붙었습니다. 당시 교회와 그리고 신학과, 특별히 사회, 그리고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세속의 가치, 특별히 돈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진단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서로 토론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하는 제안서였습니다. 이 대자보 한 장이 역사를 바꾸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이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이 대자보를 붙인 사람은 젊은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개혁에 동조하게 되었고, 부패와 무능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던 기존의 가톨릭 교회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교회를 만들게 되는데, 그 교회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회입니다. 흔히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이 마틴 루터를 출발점으로 삼곤 하는데요. 잘못된 평가는 아닙니다만, 사실 루터 이전에도 루터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신앙의 진지함을 다시 회복하자고 얘기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쳤던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루터는 개혁에 성공을 했고, 이 선구자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모두 다 죽었습니다. 왜 루터는 성공을 하고 그 이전 시대 개혁자들은 성공을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 선구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만한 쓰임새가 있어서 그렇게 쓰였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이 사람들의 헌신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미랄처럼 땅에 뿌려져서 썩고, 그게 양분이 되어서 나중에 그 옥토에서 루터라고 하는 화려한 꽃이 피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희생된 종교개혁의 선구자 가운데 한 사람의 신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얀 후스입니다. 얀 후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거위의 꿈 하늘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웬 갑자기 거위가 튀어나왔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이 후스라는 이름이 거위입니다. 후스라는 이름의 뜻이 거위입니다. 이 거위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바로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였습니다. 그 하늘나라가 바로 이 거위의 꿈이었습니다. 이 후스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설교하고 불의에 맞섰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후대에 루터나 칼뱅보다 더 열악하고 어려운 처지에서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누구도 동조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키고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얀 후스는 체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체코는 보헤미아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후스가 살았을 당시에 이 보헤미아 지역은 정치적으로는 독일의 압박을 받고 있었고요. 종교적으로는 로마 바티칸에 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는 정치적 독립을 이루고 싶어 했고, 종교적으로는 좀 종교의 자유를 갈망했던 그 마음이 굉장히 높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얀 후스는 프라하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합니다. 이 두 학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깊은 공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가 눈을 떠서 바라봤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 죄가 의로움으로 바뀐 세상이었습니다. 선과 악이 뒤집어져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부와 가난의 격차가 심화됐던 세상이었습니다. 장사꾼이 종교인 행사를 하고 종교인이 장사꾼처럼 행동하는, 장사꾼과 종교인의 경계가 허물어진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권력에 아부하면서 갖가지 신학 이론을 가지고 그들의 입장을 정당화해주는 어용신학자들이 판치는 세상이었고요. 종교 공무원으로 한 자리 해먹으려고 뇌물 갖다 바치고 아부하는 그런 교구의 사제들,
성도들의 신앙의 진수를 가르치기는커녕 거짓교리를 가르치고 성도들의 뜰을 돌보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성도들을 늑대가 물어가든 짐승이 물어가든 방치하는 그런 방관자들로 점철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에 적응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와 화합하지 못하고 불화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예언자들이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와 화합하지 못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시대와 불화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뜻을 찾아 구하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 사람 후스도 점점 위험한 발언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프라하 여행을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프라하에 가보면 중앙 광장에 큰 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석상이 하나 있는데 혹시 화면이 나오나요? 예. 저 석상에 나와 있는 인물, 저 인물이 바로 얀 후스입니다. 얀 후스는 지금도 체코 사람들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위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것처럼 체코의 프라하 중심에는 얀 후스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체코 사람들에게는 이순신 장군급의 위인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당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가장 왜곡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짚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잡다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당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릴 때 다 우리 모국어로, 한국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목사가 헛소리를 하는지 진리를 말하는지 성경을 바로 인용하는지 다 점검을 할 수가 있죠. 각자가 우리 모국어로 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모국어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니까 라틴어를 알고 있는, 배운 앞에 있는 사제들만, 성직자들만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밭일하다 들어와가지고 언제 라틴어 공부합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앞에서 사제들이 하고 있는 퍼포먼스를 구경하는 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라고 명령을 하니까 가서 그냥 앉았다가 1시간 때우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의무 활동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셨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도 없었고,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님의 그 생생한 목소리를 내 말로, 내 엄마의 말로, 내 언어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것을 직접 읽고 암송하고 읊고 곱씹으면서 그 순간순간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일이 없었던 겁니다. 무려 1000년 동안. 얀 후스는 이러한 기성교회의 질서에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프라하에서 이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했던 곳에서 이 사람이 라틴어로 설교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국어인 체코어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당시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법 중에 되게 센 법들 있잖아요. 국가보안법 같은 이런 법들 있잖아요. 이런 법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죄입니다. 이런 일을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말씀 예배에 문제가 있었던 반면 또 하나의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성찬식에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성찬식도 말씀과 많이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 중에 포도주를 일반 성도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떡만 주고 빵만 주고 포도주는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원래 가톨릭 신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애당초 시작할 땐 그런 신학적 이유에서 출발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질서가 되고 명령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다 같이 몸은 먹을 수 있는데 피는 마시지 못하는, 오로지 성직자들만 잔을 나누고 일반 신자들은 잔을 나눌 수 없는 이 서열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포도주는 평신도에게 금지된 것, 그리고 사제만 취할 수 있는 것, 성찬식이 계급과 권력의 표상이 되고 만 거예요. 성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기념함으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다지는
공동체가 서로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이 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함께 체험하고 공유하는 수평적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수평적인 사랑의 연합을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는 수직적인 위계 서열로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얀 후스는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이 관행도 깨버립니다.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일반 신자들에게도 포도주를 다 나눠줬습니다. 말씀과 성찬이라는 이 예배를 지탱하고 있는 두 가지 기둥을 당시 기준에서는 다 위반해버린 겁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해왔던 관행이나 교회가 명령했던 법률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무엇이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성을 부여하고 그렇게 법과 무력으로 이런 법과 무력이라는 무기를 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죄워왔지만 이 개혁자는 정직한 말씀 연구와 거기에서부터 배우고 깨닫고 고백했던 신앙의 양심을 무기로 삼아서 진리의 자리에 서려 했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후스가 살았던 610년 전에도 그랬고 그리고 그 100년 뒤에 나타난 마틴 루터의 시대에도 그랬고 비진리에 매몰되어 있는 권세는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진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슬릴 게 없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누구 눈치를 보면서 진리를 변색할 필요도 없고요. 나의 후원자들을 생각하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왜곡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진실한 거 한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비록 가진 건 별로 없고 뭔가 부족한 건 있을지 몰라도 그 중심과 심령은 자유롭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후스가 그런 정직과 진리를 향해서 울부짖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당시 교회의 윗선에서 윗분들이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때마침 이 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큰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 얀 후스가 그 자리에 오라고 출두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 저기 프라하 저 뒤에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예배실에서만 저렇게 쿵짝쿵짝 하지 말고 지하세계에 갇혀서 그렇게 활동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그 생각과 너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여기 와서 공개적으로 주장해 토론해보자. 너의 신변을 보호하겠다. 그 기회를 주겠다. 그 명분으로 후스를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 명분이죠. 그 자리에 출두하는 순간 잡혀서 죽을 게 뻔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후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절대 가면 안 된다. 가면 당신 죽는다. 당신이 죽으면 우리가 이 하려고 하는 이 개혁도 다 무너진다. 절대 가지 말라. 하지만 후스가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프라하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가 프라하에서 출발을 해서 도착했던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콘스탄츠입니다.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그 콘스탄츠에서 그 회의가 열렸고 그 회의에 후스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콘스탄츠 가보시면 지금 기차역이 있고요. 그 기차역 옆에 큰 식당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 식당입니다. 지금도 있는 식당인데요. 호숫가 바로 앞에 있는 저 식당 자리에서 당시에 교회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후스가 출두하게 됐죠. 근데 후스가 콘스탄츠에 도착한 이후에 사람들이 원래 했던 약속을 다 바꿨어요. 그리고 그를 잡아서 가뒀습니다. 비좁은 독방에 후스를 가둬놨고 매일 아침에 아무것도 못 보고 창문 하나만 딱 놓고 호수만 바라보게 그렇게 해놨고요. 낮에는 빙빙빙 그 좁은 감옥을 돌게 했고 밤에는 또 잠 못 자게 이렇게 방해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몸이 약해져서 피부병이라든지 고열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415년 7월 16일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이 얀 후스가 콘스탄츠시 외곽에 있는 어떤 한 지역에서 산채로 불에 태워져 죽게 됩니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이단을 처형하는 방법이 바로 화형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그냥 구워서 죽이는 방식입니다.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진리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우리 가련한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하면서 읊조리고 그 말씀을 내 생명으로 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만 했을 뿐인데 당시의 권력은 그를 가장 잔인하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후스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그렇지만 100년 뒤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나 날갯짓을 할 것이다. 이 백조가 누구였을까? 100년 뒤 많은 사람이 이 백조를 마틴 루터라고 지목합니다. 후스가 1415년에 죽었습니다. 정확히 102년 뒤인 1517년에 아까 말했던 루터의 비텐베르크 95개조 반박문이 붙게 됩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려 했던 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만 알고 내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어떤 권력으로 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각자의 말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복음을 대중화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 거위의 꿈이 바로 그 하늘나라였습니다. 얀 후스가 죽기 전인 1413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하늘나라였습니다. 612년 전에 보헤미아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후스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성도인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함 없는 기쁨과 복을 누리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놀라운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곳에 하늘나라가 임합니다. 또 하늘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 자체가 우리의 천국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자에게 참된 평안과 영원한 기쁨, 하늘의 소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뿌린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씨앗을 곳곳에 뿌리셨습니다. 말씀을 먹고 진리 가운데 자라며 주님의 택함과 부름을 받은 우리가 바로 그 씨앗을 머금은 옥토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그 땅에는 가라지도 자라는군요. 원수 마귀가 우리가 잠든 사이에 독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마귀는 주님의 거룩한 밭을 돌봐야 할 성직자들입니다. 이 성직자들이 한눈을 팔고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을 놓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늘 깨어있으십시오. 저 마귀의 건세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있으십시오.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 땅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일꾼으로, 파수꾼으로 늘 깨어있기를 권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거짓말을 일삼는 자, 어둠을 빛으로, 빛을 어둠으로 둔갑하려 하는 자,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바꾸려는 자, 이런 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 마십시오. 방탕하게 살면서 경건한 척하고 11조에 환장하면서 청렴한 척하는 저 독한 가라지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후스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600년 전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600년 전에 정직하고 진실했던 한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의 목소리가
600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공감이 되고 가슴에 와닿는다면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리가 많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졌지만 과연 우리는 어떤 과제를, 신앙의 과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당시에는 죽음을 불사하면서 지키려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뭔가를 고민할 때 좌표가 되어주고 안내자가 되어주고 우리를 밝게 비춰주는 등불이 되어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쇄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를 많이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말씀을 올바로 전파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지만 그런 결과들이 가끔씩 좌절될 때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사고가 터질 때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렇게 나갔을 때 과연 우리한테 희망이 있을까?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교회에 손을 대야 하지? 라고 하는 갑갑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건 그런 사람의 생각이고 걱정이고 기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소망을 뿜어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하실, 우리 가운데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 하늘나라를 늘 소망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변화의 씨앗을 싹 틔우셨던 것처럼 진리 안에 지금도 거하려고 하는 사람,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진리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참되고 신실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새 일을 하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신 하늘나라의 그 씨앗, 복음이죠. 살 수 있는 생명의 그 씨앗을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우리 자신이 옥토가 되어서 잘 키우고 잘 배양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모두가 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권능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날마다 그것을 가꾸고 돌보고 또 그 옆에 가라지가 그 열매를 방해하지 않는지 늘 깨어서 그 가라지를 쳐낼 수 있고 뽑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